네,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모이기 힘쓰란 말씀 앞에 부활의 첫날을 기념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특별히 계속되는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5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식구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영혼들 구원의 은혜로 인도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6차 학예 수양회를 또 저희 창원교회가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더 준비된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더 큰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남은 시간 과정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 도와주셔서 이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있는 초소에서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적으로 공고함과 영적으로 공고함 가운데 있다면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회복해야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또 한 주간 삶이 변화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1절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짝수절은 또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26쪽, 책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부근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 그 구절은 좀 길지만 그렇게 이제 복잡한 교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제목을 생명수의 은혜라고 잡아봤는데요. 뭐 다양한 제목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가라고 하는데요. 40장에 보면은 녹같이 빛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가 이 성전 뭉지방 이제 성전이죠. 주님이 계신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가지고 흐른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여기 2절 끝에 보시면은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한국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면은 세차게 이제 뿜어져 나온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제 얇은 아주 좁은 틈으로 세차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흘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은 죽음의 상징이 어디냐면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까지 흘러가서 이 사해바다가 소송케 된다라는 단어를 반복해 쓰고 있는데 8절 9절에 소송케 된다. 영어로는 이제 치료한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되살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고치다는 뜻도 있고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이 그리스의 생명의 강물이 생명의 복음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작게 시작했습니다. 작게 시작했죠.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게 시작된 이 복음이 마침내 이 땅끝까지 지금 오히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백투 예루살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한 구속사의 전개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또 생명수의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환상을 통해서 정말 생명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특징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해바다가 죽은 바다지만은 이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되살리는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수가 닿기만 하면 소송케 되는, 되살아나고 고침받고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주님의 복음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한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가보면은 이 복음이 충만한 데서 이루어지는데 은혜 위에 은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은혜가 있다면은 계속적으로 더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 속에는 그 생명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삶이 완전히 고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 12절에 보면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출처가 어디로 되어 있냐면은 강 12절에 보면 자욱가에 각종 먹을 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가가 그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가를 맺으니 그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만국을 소송케 하기 위해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국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 생명수가 성소로부터 나왔다. 이 성소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복음적 관점에서 받아보면은 바로 이 성정된 자기 육체, 바로 녹과 같이 빛난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수가 여인의 물 뜨는 그 장면 나와 있잖아요. 우물가에서.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세상의 물을 먹는 자마다 작은 갈증을 순간순간 풀어주겠지만은 또 다른 갈증이 온다는 거죠. 이 물은 우리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인생의 물은 우리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자식의 물이, 또 건강의 물이, 또 재력의 물이, 여러 가지 물이 우리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 물은 다시 목마릅니다. 또 다른 것을 갈구하게 만들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을 통한 이 생수의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에 이 생명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가 퍼져가는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 2절 끝에 보면은 스며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네 번의 측량이 있죠. 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천척을 측량이라고 해도 됩니다. 한 550m 정도가 1천척이 되죠. 측량을 해보니까 물을 건너게 하시니 하면서 이제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점점 깊이 들어가죠. 깊이 잠기게 되잖아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헤엄할 물이다. 온몸이 담궈지는 성전에서 나온 생명수가 강이 되어서 이 모든 세상을 소송케 하는, 사해바다까지 소송케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이 여기 2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1절 끝에도 보면은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계속 이제 흘러내리는 이 복음의 풍부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에 이른 것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생수의 강은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하나님에 의해는 차별이 없잖아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나오면은 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생수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가 닿기만 하면. 그래서 8절부터 보시면은 이 생명수가 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소송함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소송함에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생명수, 이 복음은요, 모든 것을 소송케 합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모든 걸 소송케 하고 복음이 닿는 것마다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소송케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치료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고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치다. 실제 그 똑같은 그 원어가 사용된 것이 열왕기하 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도저히 그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물이 들어가는데 열매가
나진 않는 거예요. 물이 안 좋아서. 그래서 소금을 던져서 물이 달아진 거잖아요. 열매 맺는 물이 된 거예요. 그 생명수가 들어가면 죽은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죽은 땅이 살아나는 겁니다. 고침을 받고 되살아나고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혼을 치료하신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복음이, 이 생명이 닿기만 하면은 죽은 자가, 우리 주님이 주신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기적을 원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기적이 뭐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 뭐죠? 그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잖아요. 이것만큼 큰 역사는 없는 거죠. 이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 이 복음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심령에 심겨질 때 죽은 자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주님이 고치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수의 능력이죠. 그죠? 이 생명수는 놀라운 게 뭐냐면 또 살아난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성품의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내면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개조물이 아니고 새로운 근본적인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뉴크리에이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둠에서 비치고 화인 맞은 양심이 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 성령이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알고 이 땅의 모든 걸 추구하는 사람이 하늘 소망 두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던 사람이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말 강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사자 같은 사람이 양처럼 바뀌는 것이 놀라운 생명수가 닿았을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생수의 강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수가 내 삶 속에서 계속 흘러가면은요, 내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안 좋은 물이 좋은 물로 바뀌어지면 뭐죠?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체질이 바뀔 수 있지만요, 이 신앙적 체질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린 삶으로 특히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쪽을 해두시고요. 시편 147편. 시편 147편입니다. 이 정상적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이 생명수가 내 삶을 치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147편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도다. 끊임없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을, 치유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진정한 의사는요,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상담자잖아요. 기모 전영평,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제가 암송한 거예요. 기모자가 모사하고, 모사가 뭐예요? 카운셀러라는 거죠. 내 인생의 상담자입니다. 진짜 내 근본적인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놀라운 생수의 강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비참한 삶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의 달콤함, 영원한 고통, 이 땅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에스겔 47장 11절입니다. 47장 11절에 보면은 이 생명수를 거절하는 자에게,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생명이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47장 11절에 보시면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땅이 된다고요?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펄과 개펄은요, 여러분 사해 주변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그 사해 주변에 가보면 머드팩이 유명해요. 뭐죠? 머드팩 아세요? 네, 피부가 좋아집니다.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이 진흙구덩이 있는데요, 이게 머드팩 할 땐 좋아요. 근데 이 땅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 진흙 땅은요, 비가 오면은요 물이 고입니다. 이렇게 고여요. 스며들질 않는 거예요. 스며들질 않아요. 그러면 물이 스며들어야지 뭐죠? 어떻게 해요? 물이 스며들어야지 뭐가 됩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씨를 심으면 생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햇빛이 쨍쨍 내려지면은 쭉 이제 말라버려요. 수분이 다 빠지고 나면 뭐예요? 염분이 되는 거예요. 소금 땅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그 소금 땅에 아무리 많은 씨를 뿌린들 열매를 맺겠습니까?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잠깐의 달콤함, 육신적으로는 달콤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고, 그리고 죽음 다음에 영원한 흑암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우리가요, 교회 가운데 참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이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해서 정말 진펄과 갯벌의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6절에 보시면, 6장 4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시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걸 좀 더 간단히 해석해 보면은, 한 번 비침을 보고 정말 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지만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는 않은 거예요. 내주하지는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한 기회를, 수없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생명수가 그 사람 삶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쉽게 말하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면,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잠깐 기쁨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이 말씀의 은혜를요 삶으로 욕보이는 거예요. 이거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듭나는 것 같은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또 보시면요, 또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러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결국 복음을 거절한 거죠. 복음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사람들. 히브리 10장 26절부터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보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이 복음적인 확실한 복음의 지식을 받은 후 이건 뭐냐면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복음을 배척한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요. 답도 알아요. 그럼 중고등부 지금 이제 그 부목사님 중고등부 지금 3당 담당하시는데 중고등부는요 제일 상담이 많은 내용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심이에요. 구원의심.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다시는 뭐죠?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정말 은혜의 복음을 거절했다면은 이 복음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은 정말 이것이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는 생명이 결과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받았다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궁극적으로도 알고 믿지 않는다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인생은 뭐냐?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더 비참한 인생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지옥 가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한 천하를 얻는 게 맞습니다. 왜? 그 사람의 구원을 받아서 정말 끊임없이 주님의 이 생수가 그 사람 삶 속에 흘러넘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바뀌고 그 가족이 바뀌고 그 가정이 바뀌고 친척, 이웃, 관계된 사람들이 바뀌고 심지어는 해외 선교를 가보면 그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그 도시가 바뀌고 그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한 천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그래서 한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을 얻는 것은 온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한 천하를 건지는 것입니다. 47장 12절 에스겔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입에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그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이 약재료가 뭐냐면요 치유의 재료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 살린 영혼들을 계속 완악한 성품을 부드러운 성품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고 그 삶도 치료하시고 마음도 치료하시고 삶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한 천하를 구원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큰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까? D.L. 무디라는 사람은요 누가 전도했냐면 그 교학교 선생님이 전도했습니다. 교학교 선생님이 한 분이 그 어린 D.L. 무디를 전도했는데 그 D.L. 무디를 통해서 그때 당시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도 충분히 돼 있고 충분히 전자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충분한 환경이 갖춰지는 시대가 아닌 그 시대에 그 사람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분이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력입니까? 저는 복음에 매어 살다가 복음 속에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도 한 사람이 삶이 바뀌어서 주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가족이 또 한 지역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계보를 쭉 올라가 보면요. 어떤 지역을 가보면은 이 복음 아주 훌륭한 가문인데 그 가문은요. 가족이 모이면 100명이 넘어요. 구원받은 가족 모이세요. 그럼 100명이 넘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그 가족은 욕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빨라가지고. 저는 한번 저도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봉사의 회장단하고 이제 주로 식사를 하잖아요. 토요일 날 가면은 한참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아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한참 얘기를 듣던 한 형제님이 아마 봉사의 총무님인가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조카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만약에 안 좋게 얘기했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걔 좋게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유, 다행이다. 만약에 하나라도 안 좋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작 얘기하지 왜? 한참 다 듣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작 제가 조카한테 그러면 되는데 그냥 응? 어떻게 얘기하나 본 것 같아요 아마. 조심해야 됩니다. 달려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어요. 넓고도 좁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풍성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풍성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인 한 사람을 구원시킬 때 그 가족도 예산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나의 구원 속에 나와 관계된 사람의 예산에 들어간 것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을 때 좋은 땅이 되잖아요. 좋은 땅이 되었다면 계속 좋은 땅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밭을 계속 좋게 만들어야 돼요. 왜? 계속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힘들더라도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는 가운데 많은 결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보면은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성전의 강물이 이렇게 계속 생명수가 흐르는 것처럼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도요, 성령의 생수가 교회 안에서 계속 흘러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여야 될지를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안에서 이 개인의 자세를 보면요, 특별히 이 단계가 나와 있어요. 4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4단계 보시면요, 측량을 4번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정량한 후에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정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정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정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에 나오는 생명수가 이제 점점 흘러가지고 이 개인에게 보면 뭐죠? 어디예요? 몸으로 본다면은 단계가 있죠. 어디예요? 처음에 발목에, 두 번째는 뭐죠? 무릎에, 세 번째는 허리에, 그 다음에 헤엄할 물이라는 것은 푹 잠겼다는 거예요. 이 4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발목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이 생명수가 접촉되는데 발목까지 접촉되는 사람이에요. 발목에 힘을 얻는 거죠. 접촉되는 만큼 우리가 힘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동일한 성경 읽기 했을 때 그 5일날인가 며칠 전에 읽었던 성경 중에 마가복음 5장이 있습니다. 5장 40절 이하인가에 보면은 달리다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달리다굼이 뭐예요? 죽은 소녀를 살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생명수가 들어갔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달리다굼의 뜻이 뭐예요?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 뭐라고요? 걸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녀에게 일어난 사람에게, 죽은 자가 일어났을 때, 소녀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생명수가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을 거를 주어라 이거예요. 먹을 거를 주어라. 그래서 걸으라 해요. 걸음아 나 살려라. 어르신들 걸어야 삽니다. 무조건 하여튼 숨 쉬는 동안은 무조건 걸어, 무조건.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죠? 무조건 걸어야 돼요. 신앙의 세계는요, 푯대를 향해서 무조건 걸어가야 돼요. 발목에 힘이 있어야 걸어갈 거 아니에요. 발목에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됩니까?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을.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을 끊임없이 먹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15장에 보면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찌우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에이브라임 링컨은요,
부모에게 재산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에이브람 링컨을 누가 만들었냐 물어보면 그 어머니가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딱 돌아가실 때 딱 책 한 권 물렸어요. 성경책 딱 한 권.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링컨아, 내가 10만 에이커 땅, 쉽게 말 우리로 얘기하면 수만 평의 땅을 내가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이 성경책, 내가 보던 평생 읽던 성경책 한 권 이게 물려주는 것이 내가 최고의 유산이라 생각한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의미가 없는데 에이브람 링컨이 그걸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에이브람 링컨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머니가 나에게 그 10만 에이커의 땅보다 더 큰 재산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바로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생애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먼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 영의 양식을 먼저 먹기 전에 육의 양식을 먼저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국을 바꾼 거예요. 남북전쟁 때 그렇게 고통받을 때 그가 그걸 이겼던 많은 핍박과 오해와 편견을 이겼던 힘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곤란 중에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었고 그 말씀으로 계속 붙잡고 견딘 거예요. 미국이 미국처럼 이렇게 강대국이 된 그 시발점이 사실은 에이브람 링컨 아닙니까? 통일시켰잖아요.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죠.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면요 발목까지 힘이 오르는 거예요. 발목까지. 베드로 그러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앉은 배 일어설 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근거는 내게 줄 수 없지만 일어나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걸어라 이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발목에 힘을 얻어야 돼요. 히브리서 2장. 끊임없이 우리는 이 발목에 내 생수의 강물을 담궈야 됩니다. 생수의 강물에 내 발목을 끊임없이 담궈야 돼요. 말씀이 반드시 내 삶 속에 머물러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2장 보세요. 12장 12절. 심지어는요, 징계 중이라도 일어서야 됩니다. 뭐라고요? 징계 중이라도 일어서야 됩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장 12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죠? 뜯어 고쳐서라도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먼저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로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발목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징계 중이라도 긍휼이 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동안은 쓰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사람들은요, 발목까지 하나님이 이 성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 발목까지 오른 사람은 그 다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랬습니다. 무릎에 오르고 두 번째 단계죠. 물이 무릎까지 오르는 거예요. 이 강물이 생수의 강이 어디까지요? 무릎까지 접촉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바로 기도의 단계입니다. 기도의 단계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무릎은 기도하는 모습이고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각을 굴복시키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십자가를 지는 게 먼저가 아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먼저예요.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도상 가기 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단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사도들이 무릎을 꿇는 하나님 뜻에 자기의 생각을 철저히 굴복시켰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힘있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반복된 단어가 무릎을 꿇고예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굴복시키는 모습이죠.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내용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폭발적으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보면은 무릎을 꿇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7장 60절. 스데반 이야기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는 모습이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내가 고난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면 좋겠지만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마음의 무릎을 꿇는 기도예요. 기도하는 무릎이에요. 9장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거죠. 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끌어내리고 내 삶 속에 끌어내리는 거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왜? 다비다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무릎을 꿇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시거든요.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20장 쭉 뒤에 가보세요. 20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 가보시면은 이 바울 이야기죠.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모든 사람이 함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를 지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 생수의 강을 계속 제공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 구원받을 때 생수의 강이 흘렀다면은 그 이후에 계속 더 생명을 얻도록 생수의 강을 부어주신 그분 앞에 마음의 무릎을 계속 꿇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본성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 뜻에 철저히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머물고 그 머무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철저히 마음의 무릎을 꿇지만 이 세상이나 우상에는 절대 꿇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합 시대에도요, 그 영적인 흑암적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은 7,000명의 동역자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힘들지만은 힘들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님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바벨론 금 신상이 있거든요. 바벨론의 금 신상이 유럽 루브르 박물관이나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그 유적들이 있습니다. 흔적들이 있는데 그냥 기겁을 합니다. 엄청납니다. 우상 기둥들이요, 엄청납니다. 보면은 그 엄청난 절대 대제국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절하지 않는다면은 타는 불물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당장 내 삶 속에 도와주지 아니냐 할지라도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과 우상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만 철저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정말 기도하는 무릎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무릎까지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 또 말씀하시죠. 더 큰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47장 5절 가보시겠습니다. 4절 끝에 보시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일천적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적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허리까지 오르는 거예요. 점점 이제 생수의 강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허리에 오른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허리까지 오르는 사람들은요, 이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이 마음의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큰 거예요. 주님 뜻에 굴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신앙생활이. 그러나 동시에 뭘 알게 되죠? 그분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이 보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행복하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허리까지 오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잖아요. 그 밤에 낮에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낮에는 떼약 배달해. 지금 34도, 36도 할 때 이런 바깥에서 일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40도가 넘는 그 사막에 떼약 배달해서. 그리고 밤에는 일교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추운 그 일교차가 심한 그 추위 속에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는 건 뭐예요? 라헬을 사랑함으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해서 사실 실패의 위기 있었지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이 뭐죠? 주님께 자신을 드렸던 힘이 뭐죠? 주님을 사랑함으로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공급하신 힘, 주님의 이 생명의 생수가 자기 허리까지 오르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왜? 지금은 우리는 종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종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말씀의 등불을 켜고 깨어 있는 거예요. 여기 허리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또 허리에 띠를 떴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허리에 띠를 띠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허리까지 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생수의 강이 그 사람 허리까지 오를 때 그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수의 강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이제 내 발목에까지 차게 하시고 내 무릎에 차게 하시고 내 허리에 차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그 힘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할 힘을 주신 이유는 할 능력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주인 노릇하라?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기회가 뭐냐면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요.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가 생명수를 부어주신 이유가 그리고 우리에게 발목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무릎까지 넘치게 하시고 허리까지 넘치게 하신 이유가 뭐죠?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나 재밌게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5장 9절,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고린도후서 5장 9절,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허리까지 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면은 그 힘으로 뭐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시간이 더 주어졌고, 조금이라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조금이라도 뭐죠? 나에게 기회를 줬다면 그 힘으로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든 걸 가지고 뭐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쉽게 말하면 좀 더 싱싱할 때, 좀 더 움직일 때, 나중에 하지 말고 나중에 언제 나중에 합니까? 왜냐하면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직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 속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내 신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라고요? 사신이래요. 사신이 뭐예요? 영어로 말 엠버서더입니다. 엠버서더. 이 한국 대사관이 가끔 욕먹잖아요. 대사관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 그리고 유학 온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뭐죠?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보호를 해주고 챙겨줘야 되는데 맨날 놀러 다니면 어떻게 돼요? 시크 공부해가지고 외무고시도 패스하고 외교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대사가 돼가지고 그 한국을 대표해서 나갔는데, 다른 나라로 나갔는데 대사가 맨날 놀러만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100% 소환입니다. 소환. 뭐라고요? 소환되는 거예요. 자기 재밌게 살라고 거기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에게 이렇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살라고 준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내게 준 재능들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뭐 하라고요? 한 사람 더 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내 유익보다는 이뤄진 영혼의 유익을 구하고, 내 유익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우리에게 더 시간을 주어지고 좀 더 건강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발목까지 오르고 무릎까지 오르고 허리까지 오른 분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꺾어요. 뭘 꺾어요? 좋아하던 걸 꺾습니다. 제가 아는 구역장님은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분이 취미가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맨날 책만 보시거든요. 책 보고 신방 가고 전도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분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이분이 아마 2단이에요. 바둑 아마 2단. 그러니까 이분이 바둑에 미친 사람이에요. 완전히. 근데 말씀을 굉장히 싫어해요.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은, 제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자매님 남편분인데 쳐다도 안 봐요. 제가 그분 얼굴을 못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 신방 가도 이 정도 보편적으로는 얼굴 한 번은 보여주고 한 번은 그래도 갔잖아요. 그래 병문안 그래도 갔으면 그래도 아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인데 갔으면 얼굴 한 번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전 투명인간 취급하고 왔습니다. 기도 하지도 못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의 이제 그 추적을 한 거예요. 직업이 뭐고 이제 호구조사가 들어간 거지. 그랬더니 이제 딱 들어온 정보가 뭐냐면 바둑에 미쳤다. 이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바둑에 미쳤다. 아마 이단이다 이제. 그래서 저 이제 다 찾았어요. 그 교회가 컸거든. 한 1000명 되는 교회니까 막 이제 찾은 거예요. 자, 바둑 왕년의 바둑 모여라. 아마 5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구역장님이었던 거예요. 저는 구역장님이 바둑한지 전혀 몰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분인데 저는 그분이 바둑한다는 얘기를 몰랐어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아마 5단까지 하신 거예요. 본인만 5단인지 진짜 5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언제 알게 됐냐면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갔어요. 저는 뒤에 앉아있고 그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당연히 고개 안 돌리죠. 바둑 얘기나니까 고개를 돌렸대요. 그때부터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 남편분이 얘기했대. 자기보다 훨씬 고수라고. 고수는 고수로 알아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나중에 말씀 듣겠다고 그랬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그분이 구원을 받고 바둑을 꺾었다는 얘기예요. 그 좋아하던 바둑을. 아마 5단까지 가려면 얼마나 매니아였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모를 정도로 꺾은 거예요. 왜? 바둑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둑할 시간이. 구역장 역할을 하기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바둑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둑할 시간이. 꺾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개인적인 취미가 있습니다. 꺾었을까요? 안 꺾었을까요? 꺾었죠. 볼링 가방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다 버렸어요. 어딘지 몰라요. 누가 주워 갔겠지. 그분 횡재한 거예요. 횡재한 거. 세트로 다 버렸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덕이 되는 겁니까? 그게 더 영혼을 건지는데 무슨 유익이 됩니까? 나의 즐거움 아닙니까? 내 즐거움을 위해 살라고 주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스페인에도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스페인에 한 5일 정도 갔을 때 그 이제 관장님들이 다 모였어요. 다 관장님들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그렇지만 옛날에는 마에스트로를 해가지고 스페인에서는 태권도 사범들이 지역 유지입니다. 왜냐하면 학원생들이 다 경찰서장님 이런 분들이에요. 태권도가 한참 유명할 때. 그래서 가가지고 시민권도 얻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유지들이라 보니까 이분이 돈도 많이 벌고 다 지역마다 유지들이니까 돈도 많이 벌고 시간이 많으니까 뭐 하냐면 유럽은 골프장이 굉장히 많아요. 틈만 나면 골프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마드리드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제 관장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막 지역마다 구원을 받았는데 먼 데는 630km 걸려요. 630km. 630km 되는데 거기서 마드리드 교회까지 오시는 거예요. 뭘 꺾고 오겠어요? 주말마다 골프를 꺾고 오시는 거예요. 다 꺾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겼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걸 내려놓는 거예요. 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흥부를 붙이고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은요, 주님 일을 하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멋있는 거예요. 자신은 창원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이 교회당이 저절로 세워졌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수고하고 눈물을 흘려서 이거 세워진 거예요. 다 눈물과 땀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게 다 저절로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응? 그 많은 수고. 그때도 허리에 띠를 띄었다면 지금도 그 띠는 마음으로 한다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는 처음 그 마음,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 초심을 가지고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보고 배우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목적이 어디라고요? 주님 오실 그 때에 내게 주실 은혜와 상급,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이 땅의 삶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민족주의자는 아니지만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정말 고생하신 거예요. 정말 고생하신 거예요. 새벽종이 울리네, 새아침이 밝았네. 허리띠도 졸라매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라고 다 그렇게 산 게 아니거든요.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 가보세요. 옛날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가보면. 근데 우리는 1950년대에 비해서 GNP가 746배 성장한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제약은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어머니,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님 그 세대가 정말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허리띠 졸라매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어깨 쫙 힘주고 사세요. 힘주고 좀. 어깨 힘 쫙 펴고. 예? 예,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도 못 배우고, 공부도 못 한 거지, 뭐. 지금 같으면 서울대도 가잖아요. 서울대는 못 갈걸요, 아마. 어쨌든,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 나라가 살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잖아요. 우리가요,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예?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교훈으로 삼고, 잘 살았건 못 살았건 그건 교훈으로 삼고, 이제 지금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데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7편 5절입니다. 에스겔 47장 5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물이 온몸에 접촉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형제자매를 가만히 보면요, 얼굴에 뭐가 나요? 빛이 나요. 저도 빛이 나죠. 저는 선크림 발라서 그런 거예요. 선크림 발라서. 그리기 선크림 발라서 빛나는 게 아니고 진짜 내면의 삶이 빛이 나요. 뭔가 모르게 저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뭔가 모르게 뭐예요? 빛이 나요. 보이지 않는 그 후광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뭐죠?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거를. 그 내성적인 사람이 얼마나 할탈해져요. 말도 많아지고 막 갑자기 만드는 게 막 대게도 만들잖아요. 다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성령에 취하면 그렇다니까요. 주님에 붙들리면은 주님 힘으로 간다니까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안에 뭐라고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힘이 없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떠날 요소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당기는 거거든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 청량리 주변에, 서울 청량리 주변에 어떤 교회였는데 그 대학교 4학년 학생이 대학부에서 아마 교학교 교사를 하면서 열심히 생활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제 장래가 불안하니까 이제 1년은 이제 4학년 동안은 좀 쉬고 이제 취업도 준비하고 취업 준비 다 되면 그때 되면 다시 봉사하려고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저 봉사를 좀 1년만 좀 봐주면 안 되겠냐고. 졸업반이라서 좀 이제 자격증도 따야 되고 취직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 취직되면 제가 내년에 다시 봉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논문도 써야 되지만은 안 된다. 봉사 한번 놓으면 다시 하기 힘들다. 안 된다. 계속 그랬는데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학생이. 목사님, 제발 1년만, 제가 딱 1년만. 하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그 교학교 교사를 그만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제일 앞에 항상 말씀드렸던 그 학생이 이제 직분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점점 뒤로 갔다가 가끔 주율도 빠지고 어느 날부터 잘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온 거예요. 청량리 대환 코너라는 곳에서 큰 물이 났는데 혹시 당신 교회 성도 아니냐고. 알고 봤더니 교회학교 교사증이 거기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연락하고 목사님께 연락한 거예요. 누가 먼저 갔냐? 목사님 먼저 간 거예요. 교회가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서 봤는데 시커멓게 탄 그 청년이 있는 거예요. 부둥켜 안고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를 죽였다. 내가 너를 죽였다. 우리는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나마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건 없어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나마 생활하는 거지. 우리 개인에게 힘이 없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그나마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왕 붙어 있다면 이제는 손님보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신 게 맞습니다. 마태복음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마태복음 9장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제가 사실 틈만 나면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잘 안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기도가 요새 바뀌었어요. 추수할 일꾼을 세워달라고. 여러분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허리까지 오르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해월만 물속에 내 삶을 넣어야 됩니다. 임원이든 아니든 지금 새로운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6차 학예총회가 아까 이제 기대가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저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기대보다 더 많이 되는 것이 기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 가시는 분은 많은데 신앙이 어려운 분은 많은데 이걸 돌아봐줘야 될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허리까지 차고 헤엄할 물처럼 성령 충만한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찌할꼬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고민이요? 행복한 고민입니다. 행복한. 어떤 분은 그러면 그럼 많이 안 가면 되죠.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점점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없어질 것이고 있는 분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 몇 명만 남을 거예요.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살아있는 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와 관계된 영혼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건져주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손님처럼 오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깊숙이 들어와야 됩니다. 동참해야 됩니다.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 정말 한 성령을 받았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기까지 저절로 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수고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저절로 구원받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절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각각 개개인이 뭐죠?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부딪히고 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가 봐야 알아요. 여러분 진딧물을 경험해야 됩니다. 밖에서는 아름다운 숲이에요. 들어가서 깊숙이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럴 때 이 생수의 강이 뭐죠? 내 발목까지 차오른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걸어가다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내 생각과 교회의 생각이 부딪힐 때 내 마음의 무릎을 철저히 꿇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받아서 뭐죠? 허리를 동이고 어떻게 해요? 헤엄을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붙잡고 가는 생활이 아니라 붙들려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뭐죠? 그물에 애운 것이 많아 심이 많아서 뭐죠?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회개교회는 그렇습니다. 헤엄할 물속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가족을 희생하면서 갔던 동역자들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헤엄할 물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복음의 지경을 넓혀서 나와 관계된 영혼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해진 사람들에게 같이 동역자로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에스겔 47장 9절 10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거기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죠? 큰 바다에는 고기가 심이 많죠. 그죠? 큰 바다에는 고기가 심이 많아요. 그리고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이 바다는 사해바다입니다.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죽은 바다는 스펄전이 뭐라고 했냐면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뭐죠? 그 생수의 강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에요. 그렇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물이 뭐죠? 고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물을 기버야 됩니다. 그물이 찢어졌다면 기버야 됩니다. 깁는 게 뭐예요? 교회가 교회에 다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 다와져야 되는 겁니다. 맛집 표어가 뭔지 아세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표어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그물을 계속 깃는다면요, 정말 우리 교회를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오신 분들은 또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왜? 새로 오신 분들은 사실 모든 것이 평가 대상입니다. 말씀만 정말 복음이 있는지, 말씀에 맞게 이 사람들이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지, 헤엄할 물속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은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그 복음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이 곧 또다시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물을 깁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한 교회 가운데 그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 하계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1983년에 하계수양회가 처음 시작됐어요. 그때 모인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그때 5박 6일을 했는데 750명이 참석했습니다. 몇 명이요? 750명. 아마 이번 하계수양회가 끝나면 알겠지만 한 7만 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배입니까?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헤엄할 물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큰 바다 속에, 그 사해바 같은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생수의 강이 들어가기만 하면, 베데스다에 큰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다 치유받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치유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먼저 있잖아요. 아직 신앙이 어린 분들은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주 발목까지 신앙생활 담궈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겨우 주일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무릎까지 닿는 신앙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마음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그런 성령 충만 받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주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무릎까지 당긴 분들은 허리까지, 이제 제가 정말 마음의 무릎을 꿇었다면 이제 정말 내가 주님의 그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좀 기도하시고, 허리까지 생수의 강이 흘렀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전부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버릴 것과 얻을 것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뭐죠? 47장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게 영어 성경에는 shall be healed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뭐죠? 살리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간 영혼을 그 물이 닿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강력한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죽은 자를 주님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힘은 교회의 힘이에요. 교회의 힘은 사랑의 힘이고 하나됨의 힘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오셔야 됩니다. 특히 이 하나됨의 힘을 경험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마음의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내 삶의 발목까지 생수의 강물을 넘치게 할 것이고, 또 무릎까지 있는 분은 허리까지 있는 분은 헤엄할 물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담궈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헤아림으로? 주님을 내가 얼마만큼 헤아리는지, 내 마음의 비중을 얼마만큼, 그 비중을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가세요. 아시겠죠? 예산을 세워서. 여러분이 정말 내 삶 속에 주님이 내 삶 속에 얼마만큼 비중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만큼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 삶 속에 창원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서 하나님 창원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교회의 힘은 소속감의 힘입니다. 학교 수양이가요,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좋아진 게 단점이 있더라고요. 10,000명이 모여도 사람이 안 보여. 왜? 다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 말씀 끝나면 다 숙소에 가 있고, 식당에도 1,000몇백 명이 앉을 수 있어요. 식당에 앉아 있고, 매점에는 한산해. 이번에 몇 명 오셨습니까? 10,000명 좀 넘게 왔대. 왜? 옛날에 10,000명 오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5일장입니다. 5일장 이런 5일장이 없어요. 그냥 북적북적 됐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생에 가서 못 만나고 왔다는 거죠. 못 만나고 3박 4일 동안 얼굴을 못 보고 오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이렇게 하고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보조, 동일한 성령 같이 우리 영적 전쟁을 하나된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시고 간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신앙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함께하는 거니까 우리 내 신앙을 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충분한 마음의 비중을 가지고 한 손에는 이뤄진 영혼, 한 손에는 우리 침체된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모시고
아직 마음에 확정한 분들이 없다면 같이 도와주셔서 함께하는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마음에 교훈 삼고 특별히 다가오는 학예 수양에 정말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수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이번 차수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기도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번 학예 수양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외 모든 일정도 주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4장입니다.